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슬플 때나 그리고 또 기쁠 때에도 충격이 심하면 눈물이 납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모이면 뭐 회개하는, 기뻐서도 그렇지만 주로 회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울음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또 필 후에 또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잦았으니까 이방인들이 조상난 줄 알았던 그런 경우도 그런 해프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일반 종교에서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우리 심정이 그렇게 그 종교에 기일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교회는 유독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막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신앙이 뭐길래, 어떤 정서이길래 그렇게 눈물과 통곡이 생길까? 그래서 신앙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진리를 안고 살아갈 때에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 충돌로 인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싸우면 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 싸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가 싸우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투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은 옷빛이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동질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투쟁의 시작이.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핍박,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안 흘리고 고소고발해버리고 싸우면 그만인데 그래서 참으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믿음의 충돌로 인해서 받는 이런 핍박, 이런 걸 통해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눈물 다 흘렸고 잊어버려도 그 서름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안고 있으면서 그런 자체에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가 현재에서 작동할 때도 있고 미래가 이미 와서 막 기쁠 수가 있어요. 미리 기쁠 수가 있어요. 이 여행지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막 미리 기쁘듯이. 과거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나든가, 과거 생각만 하면 기쁘든가, 과거 생각하면 슬프든가, 하여튼 과거 시간이 지금 와가지고 작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묻혀있는 내 어려운, 핍박, 눈물의 시간을 막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모든 곳곳에 신앙이란 슬픔과 고독과 이런 것들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모든 겸손과 눈물, 바울이 말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래서 시험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참아야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계로 핍박 같은 것을로 통해서 받아지는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면 내 열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마 정서상 첫째왕 사울로부터 막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위하고 이럴 때는 환영하죠.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권하거나 이렇게 전도, 그리고 좀 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충실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멀쩡하던 사이인데 예수에게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랬는데 한 번도 핍박을 못 받았다 가령, 누가 핍박을 한 적이 없다, 그럼 누가 알 만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아서 천만에요. 태만했겠지. 좋은 성품이 아니고. 좋은 성품들은 두 가지 측면인데, 행동이 재빠르지 않으면서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같이 가는 수가 있지만은 태만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재빠르게 응해줘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성품입니까? 태만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태만한 것도 조금 긴장 가지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스타일을 바꿔야지. 급한 사람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조정해야 되겠고, 자관 예수 안에서는 온전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뭐 사람이 좋다, 예수 안에서는 사람이 나쁘다, 그거 없어요. 전부 다 교정을 해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충동질, 다윗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런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특별히 안 믿는 가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게 되면은 당장 핍박이 오죠. 일철에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고, 예배하러 간다고 가보세요.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밉상이지 보면. 그러나 그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평생 일하다가 죽는 걸 생각하면 일 그거 매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매일 일을 하고 주일날도 돈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냐고. 그래야 안 버리면 안 된다는 것만 남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웃기잖아요. 세월 뒤돌아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말한 것이 계명이지, 계명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올가미를 채운 건 아닙니다. 사람이 워낙 자유분방하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방탕 자체가 벌써 고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자유로해 뭐네. 처음에는 빵끝 자유같이 그냥 그렇게 너무 타락하고 규제 없이 살면요, 엉망돼 버려요. 그 엉망 자체가, 삶 자체가 고통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유와 이제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는 질서라고 하는 이러한 규범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에서 특별히.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받는 순수한 핍박은 모두가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고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는 뭐 그런 거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성하세요. 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들어보지도 않았습니까? 핍박 없이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핍박을 이렇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대가 이상한 거지 예수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어째 그대의 성품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여 하고 나가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회에서 그렇게 좋다 하던 사람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수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눈물이 나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대적을 통하여 받는 눈물이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이제 나 자신의 컨트롤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충성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거죠. 내 자신의 이제 신변을 보유하고 신앙을 정진해 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입장에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는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핍박을 찾아 나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눈물이 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국가의 위기에서 괴로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해요. 예레미야.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은 기준치가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은총을 받으며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형편없는 상황이니까 이래서 눈물을 흘리고 타락을 해 있고 압제되어 있고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뭘 좀 가졌다가 잃어버리면은 물론 가난했던 시절의 정서가 붙잡아주지만은 부유층에 살고 오랫동안 뭐 잘 살다가 완전 가난해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기준치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 간섭으로 승리하게 하고 범사의 전쟁에도 그렇고 모든 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맛을 보던 사람이 형편없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타락을 해 있고 이러면 이거 어떤 기준치가 있거든요.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올리면 깝깝해지고 급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눈물도 없고 뭐 노력도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만족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 철학에 있어서 비전이 너무 없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차원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이는 선교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충성하는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상을 얻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실 것은 의지가 강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체의 특유성이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안 그래도 그 핍박을 받는 일을 또 전파하는 일, 충성하는 일에 관여를 하면 이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래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래서 내가 예수 믿고 눈물 흘리는 일이 별 일이 없었다 하면 두 가지로 걸립니다. 하나는 은혜를 정말 사모하지 못하거나 충성하지 못하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많이 사모하면 핍박이 생겨서 눈물을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충성봉사하면 이게 중첩으로 더 힘들어지죠. 이런 경험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경험들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성경에는 그날에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셨는데 그랬잖아요 본문에. 근데 닦을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몇 눈 닦을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눈물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봉사 위해서 울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국가를 위해서도 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시간이 많아서 그날에 주님 오셔서 우리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오는 그런 그게 은총입니다. 그런 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